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 회복의 문이 열리는 근본 기도 첫 번째 날로 함께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의 어려움 앞에서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자신을 탓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질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신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막히고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첫 번째 치유 기도는 단순히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 원리 전체를 내 삶에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정의 질서를 내 삶에 다시 세우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당신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막힌 상황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길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공급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걱정을 잠잠케 하시고 절망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재정의 근본 기초를 다시 놓으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날은 재정 회복 7일 시리즈 전체의 뿌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뿌리를 다시 심으시고 그 뿌리에 생명을 흘려 넣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정 회복은 하나님을 누가 공급하시는 분인가로 다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정 회복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회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각, 돈을 대하는 태도,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생기는 현상. 사람은 마음이 지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 힘으로 벌어야 한다.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엔 책임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나친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 의존은 항상 두려움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공급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돌보는 공급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능력, 내 직장, 내 사업, 내 수입, 내 통장, 내 경험, 내 지혜, 이 모든 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을 몰아붙이던 압박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본 사람들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재정적으로 막힌 순간 하나님을 공급자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1. 엘리야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오다. 엘리야는 사람의 공급이 끊긴 때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공급하셨습니다. 사람의 도움, 세상의 이치, 상식, 계산, 논리,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막힌 통로 밖에서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매일의 만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 준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할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오늘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3. 엘리사 한 병의 기름으로 빚을 갚다. 어떤 여인은 빚 때문에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작은 기름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공급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나오는 공급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흘러나오는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빈 창고 기도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수백 명의 고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음식이 완전히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그날 아이들은 아침을 먹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음식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 빵을 싣고 가던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빵을 가져오라고 마음에 주셨어요. 잠시 후 또 한 명이 찾아옵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났다며 우유를 모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날 고아원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을 때 공급은 이미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블록을 통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적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 강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재정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끼면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공급자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부족함에 대한 공포, 내일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듯 하나님은 당신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가난 가운데 채우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단순히 양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하고 지혜롭고 시기와 때가 완벽하며 가장 적절하게 임하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허투루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넘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제때가 아닌 때에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지금 필요한 만큼 그리고 당신의 삶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3.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작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일부 쓸 것을, 너희의 중요한 쓸 것을, 너희의 신앙적인 쓸 것을, 아닙니다. 너희 모든 쓸 것, 생활비, 월세, 학비, 보험, 부채, 경비,
사업 자금, 예기치 않은 지출, 갑작스러운 위기,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움이 흐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정에 막힘이 오래되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현실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부족하지 않다.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남아있더라도 그 부족함은 곧 채워질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보실 때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십니다. 여러분께 허드슨 테일러의 단 하나 남은 동전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주머니를 뒤져보니 단 한 개의 동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불을 피울 연료도 식량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손에는 동전 하나밖에 없지만 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밤 그는 하나님을 부족한 돈보다 더 크신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선교사님께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 헌금을 드리고 싶다며 넉넉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그 동전 하나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통로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급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재정이 막힐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급자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당신의 재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바라보는 영적 기초 위에 섰습니다. 이 다음 블록에서는 오늘의 핵심인 재정 회복을 위한 7가지 기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깊고 장대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지기 정신, 순종, 하늘의 통로,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묶여 기도의 형태로 흘러갈 것입니다. 재정 회복 기도 1. 하나님,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재정 회복의 첫걸음은 기술도 전략도 노력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담이 쌓이고 압박이 오고 생활이 막히면 자신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재정 회복은 이 고백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그동안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 애써왔습니다. 제가 공급자라고 생각했고, 제가 책임져야만 한다고 믿었고, 제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제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제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제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걱정, 어깨에 올려놓았던 무거운 짐, 앞으로의 미래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공급자가 아니기에 제 삶의 모든 필요는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 한 문장을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깁니다. 아멘. 재정 회복 기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주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계속 막히지?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 이 질문들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로다. 하나님은 경제 위기에도 주권을 잃지 않으시고 재정의 흐름이 막혀도 통제권을 놓지 않으시며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재정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왜?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역사하소서 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의 재정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상황의 원인을 찾았고 사람을 탓했고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저는 새롭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 재정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필요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주님은 언제나 통치하시며 주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제 삶을 이끄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주님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제 재정 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판단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시야보다 더 넓으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제 불안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가 붙들려 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이 여시는 문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제 재정도 제 미래도 제 삶의 모든 필요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재정 회복 기도 3.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 재정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밤잠을 설치는 생각, 미래가 망가질 것 같다는 압박,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 이 모든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 문제를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돌보십니다. 재정 회복의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억누르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3.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압박,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모든 걱정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소서.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은 제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저의 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저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걱정보다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이 밤 제 마음을 흔들던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고요하게 잠잠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제 영혼을 덮게 하소서. 아멘. 재정 회복 기도 4. 주님, 저에게 재정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재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얻는 것은 은보다 낫다. 재정 회복에서 지혜는 곧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통로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섭니다. 실수가 줄어듭니다. 충동적인 선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꾸짖지 않게 주시는 분입니다. 재정 회복의 네 번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4. 주님, 저에게 재정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제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해야 할 선택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분별하게 하시고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며 가야 할 길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소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계획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길을 열어가게 하소서. 주님, 지혜가 흐르면 막힌 재정이 흘러가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재정 회복 기도. 주님, 제 삶에 열려있는 새는 곳을 막아 주옵소서. 여러분, 재정이 자꾸 막히는 이유는 크게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새는 곳이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재정의 구멍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보다 큰 소비, 반복되는 습관성 지출, 정리되지 않은 생활 패턴, 비교의식,
충동적인 선택, 감정에 끌린 소비, 감당할 수 없는 계획, 이런 작은 새는 곳들은 재정이 아무리 들어와도 곧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막힌 곳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빠져나가는 곳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회복의 5번째 기도는 구멍을 막아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5. 주님, 제 삶에 열려있는 새는 곳들을 보여주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작은 허점들, 흩어져 버리는 소비 습관, 감정에 이끌려 지출했던 순간들, 저의 미숙함과 충동으로 인해 흩어져 버린 재정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그 모든 틈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옵소서.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절제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소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저를 무너뜨리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며 제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주님 안에서 정돈되게 하소서. 재정의 새는 틈이 막히면 막혀있던 재정의 흐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정밀하게 살펴주시고 제 마음을 비춰주시고 제 재정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재정 회복 기도 6. 주님, 제 삶을 하늘의 경제에 다시 연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경제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경제에 연결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늘의 경제는 일정하고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공급의 근원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하늘 보좌입니다. 재정 회복의 6번째 기도는 내 삶의 재정이 하늘의 경제에 다시 연결되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6. 주님, 제 삶의 재정을 하늘의 경제에 다시 연결해 주옵소서. 세상의 경제가 흔들릴 때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상황에 막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며 제 선택의 기준을 세상의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소서. 주님, 제가 기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보다 주님의 공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흐름이 막힐 때 하늘의 통로는 열려 있게 하소서. 제 삶을 하늘의 경제에 연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아멘. 재정 회복 기도 7. 주님, 제 삶에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재정은 기적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대부분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무에서 창조하기보다 통로를 열어 흐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공급을 주실 때 3가지 통로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일관계라는 통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돕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기회를 연결해주는 사람, 관계를 통해 공급이 흐릅니다. 이 지혜라는 통로,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 작은 결정 하나,
습관 하나, 준비 하나, 이런 지혜를 통해 재정이 열립니다. 3일과 시간이라는 통로,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 작은 일에 충성, 지속적으로 이어온 삶의 패턴, 하나님은 이러한 통로를 사용하여 재정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재정 회복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7. 주님, 제 삶에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막혀있던 길이 열린 길로 바뀌게 하시고 끊어져 있던 통로가 다시 연결되게 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제 앞에 펼쳐지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지혜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기회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시며 멈춰있던 삶의 방향이 다시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일과 시간의 통로를 사용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막혀있던 재정의 흐름이 다시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밤 제 재정을 새롭게 하소서. 재정의 뿌리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7가지 기도를 모두 지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재정 회복은 지식이나 전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정 회복은 마음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영적 흐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할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 질문들은 재정 때문에 생긴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고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정의 뿌리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깊은 치유기도. 주님, 이 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재정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제 마음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저 자신을 탓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실패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짓눌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죄의 소리가 멈추게 하소서. 주님,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며 했던 모든 판단과 비난과 자책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소서. 제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다시 알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재정 때문에 무너졌고, 비교 때문에 지쳤고, 부족함 때문에 흔들린 이 마음을 주님의 치료하는 손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재정의 흐름도 다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고치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유의 강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들, 놓지 못했던 생각들, 숨겨두었던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제 영혼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저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염려가 저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저의 미래를 막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제 재정의 뿌리를 고쳐 주옵소서. 저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시고 저의 중심을 주님의 뜻에 두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내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제 삶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옛 방식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밤을 기점으로 저의 재정이,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저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저는 재정의 회복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믿습니다. 새로운 공급을 믿습니다. 막힌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의 재정을 다시 일으키소서. 아멘. 주님, 이 밤을 덮어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 동안 쌓였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무거움들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로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재정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혼 전체가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밤을 덮는 치유기도. 주님, 이 밤 저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재정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더 붙잡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드렸기에 제 안의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만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 제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저의 공급자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저의 삶을 돌보시는 분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심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에 하늘의 고요함을 부어 주옵소서. 제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잠드는 동안 저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동안 제 생각을 지키시고 불안한 마음이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 밤 주님께서 제 머리맡에 앉으신 것처럼 제가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조용하게 하옵소서. 저의 잠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내일 깨어날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을 주님께 맡기며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깊은 평안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주님의 평안이 저를 적시며 주님의 은혜가 저의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쉼을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그저 조용히 귀로 듣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잠들기 좋은 평안을 부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말씀을 깊이 들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쉬어가세요. 말씀 묵상 1 시편 23장 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 줄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2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평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3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제 평안히 쉬시면 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재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 회복의 문이 열리는 근본 기도 첫 번째 날로 함께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의 어려움 앞에서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자신을 탓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질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신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막히고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첫 번째 치유 기도는 단순히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 원리 전체를 내 삶에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정의 질서를 내 삶에 다시 세우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당신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막힌 상황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길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공급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걱정을 잠잠케 하시고 절망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재정의 근본 기초를 다시 놓으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날은 재정 회복 7일 시리즈 전체의 뿌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뿌리를 다시 심으시고 그 뿌리에 생명을 흘려 넣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정 회복은 하나님을 누가 공급하시는 분인가로 다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정 회복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회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각, 돈을 대하는 태도,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생기는 현상. 사람은 마음이 지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 힘으로 벌어야 한다.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엔 책임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나친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 의존은 항상 두려움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공급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돌보는 공급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능력, 내 직장, 내 사업, 내 수입, 내 통장, 내 경험, 내 지혜, 이 모든 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을 몰아붙이던 압박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본 사람들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재정적으로 막힌 순간 하나님을 공급자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1 엘리야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오다. 엘리야는 사람의 공급이 끊긴 때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공급하셨습니다. 사람의 도움, 세상의 이치, 상식, 계산, 논리,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막힌 통로 밖에서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매일의 만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 준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할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오늘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3 엘리사 한 병의 기름으로 빚을 갚다. 어떤 여인은 빚 때문에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작은 기름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공급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나오는 공급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흘러나오는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빈 창고 기도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수백 명의 고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음식이 완전히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그날 아이들은 아침을 먹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음식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 빵을 싣고 가던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빵을 가져오라고 마음에 주셨어요. 잠시 후 또 한 명이 찾아옵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났다며 우유를 모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날 고아원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을 때 공급은 이미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블록을 통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적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 강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재정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끼면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공급자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부족함에 대한 공포, 내일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듯 하나님은 당신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가난 가운데 채우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단순히 양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하고 지혜롭고 시기와 때가 완벽하며 가장 적절하게 임하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허투루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넘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제때가 아닌 때에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지금 필요한 만큼 그리고 당신의 삶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3.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작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일부 쓸 것을, 너희의 중요한 쓸 것을, 너희의 신앙적인 쓸 것을, 아닙니다. 너희 모든 쓸 것, 생활비, 월세, 학비, 보험, 부채, 경비, 사업 자금, 예기치 않은 지출, 갑작스러운 위기,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움이 흐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정의 막힘이 오래되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현실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부족하지 않다.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남아있더라도 그 부족함은 곧
채워질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보실 때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십니다. 여러분께 허드슨 테일러의 단 하나 남은 동전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주머니를 뒤져보니 단 한 개의 동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불을 피울 연료도 식량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손에는 동전 하나밖에 없지만 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밤 그는 하나님을 부족한 돈보다 더 크신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선교사님께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 헌금을 드리고 싶다며 넉넉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그 동전 하나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통로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급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재정이 막힐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급자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당신의 재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바라보는 영적 기초 위에 섰습니다. 이 다음 블록에서는 오늘의 핵심인 재정 회복을 위한 7가지 기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깊고 장대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지기 정신, 순종, 하늘의 통로,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묶여 기도의 형태로 흘러갈 것입니다. 재정 회복 기도 1. 하나님,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재정 회복의 첫걸음은 기술도 전략도 노력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담이 쌓이고 압박이 오고 생활이 막히면 자신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재정 회복은 이 고백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그동안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 애써왔습니다. 제가 공급자라고 생각했고, 제가 책임져야만 한다고 믿었고, 제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제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제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제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걱정, 어깨에 올려놓았던 무거운 짐, 앞으로의 미래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공급자가 아니기에 제 삶의 모든 필요는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한 문장을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깁니다. 아멘. 재정 회복 기도 2.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주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계속 막히지?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 이 질문들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로다. 하나님은 경제 위기에도 주권을 잃지 않으시고 재정의 흐름이 막혀도 통제권을 놓지 않으시며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재정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왜?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역사하소서 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의 재정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상황의 원인을 찾았고 사람을 탓했고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저는 새롭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 재정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필요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주님은 언제나 통치하시며 주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제 삶을 이끄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주님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제 재정 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판단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시야보다 더 넓으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제 불안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가 붙들려 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이 여시는 문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제 재정도 제 미래도 제 삶의 모든 필요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재정 회복 기도 3.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 재정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밤잠을 설치는 생각, 미래가 망가질 것 같다는 압박,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 이 모든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 문제를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돌보십니다. 재정 회복의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억누르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3.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압박,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모든 걱정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소서.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은 제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저의 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저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걱정보다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이 밤 제 마음을 흔들던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고요하게 잠잠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제 영혼을 덮게 하소서. 아멘. 재정 회복 기도사. 주님, 저에게 재정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재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얻는 것은 은보다 낫다. 재정 회복에서 지혜는 곧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통로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섭니다. 실수가 줄어듭니다. 충동적인 선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꾸짖지 않게 주시는 분입니다. 재정 회복의 네 번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사. 주님, 저에게 재정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제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해야 할 선택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분별하게 하시고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며 가야 할 길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소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계획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길을 열어가게 하소서. 주님, 지혜가 흐르면 막힌 재정이 흘러가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재정 회복 기도. 주님, 제 삶에 열려있는 새는 곳을 막아 주옵소서. 여러분, 재정이 자꾸 막히는 이유는 크게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새는 곳이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재정의 구멍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보다 큰 소비, 반복되는 습관성 지출, 정리되지 않은 생활 패턴, 비교의식, 충동적인 선택, 감정에 끌린 소비, 감당할 수 없는 계획, 이런 작은 새는 곳들은 재정이 아무리 들어와도 곧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막힌 곳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빠져나가는 곳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회복의 다섯 번째 기도는 구멍을 막아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주님, 제 삶에 열려있는 새는 곳들을 보여주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작은 허점들, 흩어져 버리는 소비 습관, 감정에 이끌려 지출했던 순간들, 저의 미숙함과 충동으로 인해 흩어져 버린 재정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그 모든 틈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절제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소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저를 무너뜨리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며 제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주님 안에서 정돈되게 하소서. 재정에 새는 틈이 막히면 막혀있던 재정의 흐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정밀하게 살펴주시고 제 마음을 비춰주시고 제 재정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재정 회복 기도 6. 주님, 제 삶을 하늘의 경제에 다시 연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경제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경제에 연결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늘의 경제는 일정하고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공급의 근원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하늘 보좌입니다. 재정 회복의 6번째 기도는 내 삶의 재정이 하늘의 경제에 다시 연결되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6. 주님, 제 삶의 재정을 하늘의 경제에 다시 연결해 주옵소서. 세상의 경제가 흔들릴 때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상황에 막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며 제 선택의 기준을 세상의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소서. 주님, 제가 기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보다 주님의 공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흐름이 막힐 때 하늘의 통로는 열려 있게 하소서. 제 삶을 하늘의 경제에 연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아멘. 재정 회복 기도 7. 주님, 제 삶에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재정은 기적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대부분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무에서 창조하기보다 통로를 열어 흐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공급을 주실 때 세 가지 통로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일관계라는 통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돕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기회를 연결해주는 사람, 관계를 통해 공급이 흐릅니다. 이 지혜라는 통로,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 작은 결정 하나, 습관 하나, 준비 하나, 이런 지혜를 통해 재정이 열립니다. 3일과 시간이라는 통로,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 작은 일에 충성, 지속적으로 이어온 삶의 패턴. 하나님은 이러한 통로를 사용하여 재정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재정 회복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7. 주님, 제 삶에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막혀있던 길이 열린 길로 바뀌게 하시고 끊어져 있던 통로가 다시 연결되게 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제 앞에 펼쳐지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지혜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기회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시며 멈춰있던 삶의 방향이 다시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일과 시간의 통로를 사용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막혀있던 재정의 흐름이 다시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밤 제 재정을 새롭게 하소서. 재정의 뿌리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7가지 기도를 모두 지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재정 회복은 지식이나 전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정 회복은 마음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영적 흐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할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 질문들은 재정 때문에 생긴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고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정의 뿌리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깊은 치유기도. 주님, 이 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재정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제 마음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저 자신을 탓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실패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짓눌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죄의 소리가 멈추게 하소서. 주님,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며 했던 모든 판단과 비난과 자책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소서. 제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다시 알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재정 때문에 무너졌고, 비교 때문에 지쳤고, 부족함 때문에 흔들린 이 마음을 주님의 치료하는 손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재정의 흐름도 다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고치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유의 강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들, 놓지 못했던 생각들, 숨겨두었던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제 영혼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저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염려가 저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저의 미래를 막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제 재정의 뿌리를 고쳐 주옵소서. 저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시고, 저의 중심을 주님의 뜻에 두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내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제 삶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옛 방식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밤을 기점으로 저의 재정이,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저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저는 재정의 회복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믿습니다. 새로운 공급을 믿습니다. 막힌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의 재정을 다시 일으키소서. 아멘. 주님, 이 밤을 덮어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 동안 쌓였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무거움들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로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재정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혼 전체가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밤을 덮는 치유기도. 주님, 이 밤 저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재정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더 붙잡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드렸기에 제 안의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만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 제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저의 공급자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저의 삶을 돌보시는 분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심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에 하늘의 고요함을 부어 주옵소서. 제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잠드는 동안 저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 동안 제 생각을 지키시고 불안한 마음이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 밤 주님께서 제 머리맡에 앉으신 것처럼 제가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조용하게 하옵소서. 저의 잠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내일 깨어날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을 주님께 맡기며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깊은 평안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주님의 평안이 저를 적시며 주님의 은혜가 저의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쉼을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그저 조용히 귀로 듣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잠들기 좋은 평안을 부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말씀을 깊이 들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쉬어가세요. 말씀 묵상 1 시편 23장 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 줄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2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평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3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제 평안히 쉬시면 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재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